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은 뭐 소유하고 상관없이 또 지혜하고 상관없이 늘 행복하고 늘 인생에 너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졌는데 싸우고 가졌는데 여러분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이제 산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성도들을 볼 때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무리 A 성도를 볼 때 감사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부족한 게 있지요. 남편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또 아내들이 남편 볼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허물투성이야. 그럼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몇 개 없어요? 없어요. 근데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은 저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볼 때도 그렇게. 야, 그건 진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상에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감사하고 다 이래요. 전부 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근거에서는 뭐냐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추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초막을 이렇게 딱 그 종려나무나 무성한 그 가지보들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래인데 우리는 이제 청교도에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런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이 바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환경에서 쓴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쓴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열악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서신에, 이 옥중 서신에 너무 보화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감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입은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물론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도요, 거기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손발이 묶이게 되고 자유를 여러분 상실하게 되면, 또 안팎으로 완전히 막혀서 꼼짝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보통 사람은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낙심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요셉은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참 특별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막히거나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생각이 빨리 나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마시고. 만약에 막 남편이 막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바로 생각이 나요? 아들이 막 난리치고 막 그러면은, 일 저지르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생각이 납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나냐고요? 안 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뭐 잘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정말 힘쓰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갈 수가 있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아유, 내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고 오히려 아니 거꾸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어려운 곳에 집어넣어버리네. 하나님은 참 힘술구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었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에 대해서 옛날에 정말 자세히 이렇게 읽고 그럴 때 거기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다가 토로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더라고. 바울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뭔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고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큰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모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길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때는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도 넣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딱 캐치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멘. 사실 감옥에 갇히거나 사방이 막혀서 꼼짝 못하면 자신의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주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동적이지 능동적인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적인 것은 너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처럼 믿음 없이 행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고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과 똑같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 상황을 자기가 이끌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자기가 매이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주도적으로 행하는 거 아니야. 주인이잖아 그냥. 맞죠?
거기서 여러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자기가 여러분 이끌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런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갖다가 요셉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이 꿈이 뭔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을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그게 딱 맞는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이야,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또 꿈을 꾼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지면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기도해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도한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도한다. 끌려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요셉과 베드로는 어떤 환경이 딱 여러분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여러분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성도다운 다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실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도해 가는데 무슨 여러분 절망이 있고 주저앉겠어요?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를 눌러버리면 그냥 내가 거기에 여러분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그렇고 대부분 건강에 여러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 그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나를 눌러버려요. 그냥 눌러버려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아프지. 왜 여기 목사는 안 아프게? 여러분들 다 아픈 사람도 있지. 근데 다 아프도 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완쾌시켜 주신다. 나를 더 건강케 하시신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주도적으로 그 질병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아멘. 생활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아멘. 그래야 불신자하고 다르지.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헤어나오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요.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고백하는 분 보면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 목사님 죽겠어요. 지금 죽어가요. 다 죽겠어요. 나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소리 들으면 너무 나도 약해져. 나도.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아멘? 어차피 생사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지. 뭔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나도, 아이고, 옛날에 나도 그랬지. 죽는다고 해서 안 죽더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셔야 죽는 거지. 아니,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죽는 거예요, 다? 그럼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나를 눌려버리면 거기에 그 상황에 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어찌 죽을 환경이 없겠습니까? 어찌 어려운 환경이 없겠습니까? 힘든 환경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각자 좀씩 다를 뿐이에요.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 다를 뿐이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눌리지 말아야 돼요. 그 상황은 내가 주도한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주도한다. 그것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다 여러분 눌리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면 그 돈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주인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주인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도하는 능동적인 그런 여러분 성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을 주도해야지 반절은 주도하고 반절은 주도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여러분 동의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하긴 여러분들이 감옥에 안 갇혀봤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옥 같은 삶을 제가 조금 살다가 왔잖아요. 원래 코로나 그거 그래. 진짜 감옥이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를 거예요. 감옥입니다 거기.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뛰쳐나버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감옥이요. 밥만 넣어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좋은 감옥이지. 저는 너무 그런 거 감사하죠. 기도원보다 좋더라고. 기도하면 더 주고 다 주니까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얼마나 감사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래서 난 더 있고 싶었다 거기서. 솔직히 난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웃더라 웃어. 참 가보진 않았지만 웃어. 참 감사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안 좋으니까 힘든 게 당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 환경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야. 야, 이 환경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안 좋다 이런 게 없으니까 좋은 거잖아. 그리고 또 좋게 이야기를 이렇게 딱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안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써요. 막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여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거이 뭐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전이 막 일어나는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냥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쁜 환경, 그 감옥 같은 그 환경을 승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해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진짜 커요. 본당 2,500석이니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참 잘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잘 나갈 때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간 분이거든요. 11조를 100만 원씩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셋인데 애들을 키우는데 학교 보낼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이제 보냈는데 고등학교를 보낼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애들을 고등학교 보낼 수 없는 환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학교도 나오고 또 여러분 공부를 또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외국까지 막 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막 또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도 주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케어해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애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통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 헌신하고 이 목사님처럼 개척을 해서 어려워져서 애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할 상황이 왔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해.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환경을 주셨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너무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안 나와요. 여러분 낙심 올까요? 낙심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하고 당연히 유익하고 당연히 복이라는 해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땅히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셨으면 너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정말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걸 고민하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죽음은 마지막이야, 인간에게. 모든 것의 마지막. 그러면 죽음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 진짜 좋은 거냐는 거야. 좋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내가 보니까 천국을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죄송해요. 그럼 죽어야 천국까지. 물론 천국을 누리지만, 진짜 죽어야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을 가는 것이지. 근데 죽음을 하나님이 주면은 다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잘 보면 그래, 보면. 근데 원래 죽음은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나에게 가장 맞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주시는 거지. 가장 좋은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주님, 이제 천국에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세상에 너무 고통과 번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여러분 다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복이 되는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참 여러분 불행한 죽음이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선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선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요, 전혀 여러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참, 나는 그걸 보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전혀 슬퍼하지 않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승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너무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만든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가장 복의 환경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려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게 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